유럽의 부자들은 살아가는 그 집이 저택이라고 하죠. 굉장히 큰 집입니다. 한 귀족이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잘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손님을 초대를 했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흥겨워하는 손님들 사이로 왔다 갔다 포도주를 나르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잔을 깨트렸어요. 그런데 깨트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수리한 그 벽에 온통 파편이 튀어버리고 말았죠. 얼룩이 졌습니다. 이 속이 상한 주인이 하인을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막 그 분노를 사기려고 손님들을 다 데리고 사냥을 나갑니다. 그 중에 한 손님이 스스로 남기를 자처를 해요. 나는 여기 남겠다. 누구보다 안절부절하는 하인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도구를 챙겨와서 얼룩진 곳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사냥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형편없이 얼룩졌던 그 벽이 간 곳이 없어지고요. 바로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냥꾼에게 쫓기는 애처로운 사슴의 모습을 그려놓았는데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그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너무나 감동했다 이제 그런 글을 읽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이상형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얼룩진 모습을 가지고 살거든요.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이 얼룩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감추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가리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다 누구나 인생의 얼룩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호 집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빛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벌 볼 일 없는데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우리가 빛으로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을 보게 되면 우리와 별바 다를 게 없더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50보 100보 사이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께 붙잡힌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벌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를 귀하게 쓰신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쓰여진 맞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중요한데요. 어릴 때에 아이들이 제일 처음 글을 배우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들어갈 때 글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글을 배울 때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그 글을 써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점선으로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렇게 따라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점선으로 따라 써도 잘 안 되니까 엄마나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제 글을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이의 손을 포개고 엄마나 아빠가 글을 써주게 되는데 애가 힘을 줘요. 손에 힘을. 내가 써보겠다 힘을 주게 되면 이 글씨가 잘 안 써지게 돼요. 그 아이가 힘을 주게 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좀 글자를 좀 이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아이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엄마 아빠의 손길을 따라서 글을 쓰게 되면 글씨가 예쁘게 잘 써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힘을 줘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가능할 것처럼 내가 자꾸 힘을 주게 되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잘 그려지고 잘 써지고 내 인생이 평탄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꾸 내가 힘을 주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 있어. 주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겨야 되는데 믿고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 빗나가는 인생이 되고 잘못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있어. 근데 내가 힘을 빼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 빼고 주님의 힘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 힘 빼고 주님의 힘으로 쓰임받는 것이란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만드는 장면. 어떻게 법궤를 만들라?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겁니다. 직사각형의 그 나무통을 만들고 그 나무통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놓게 되면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이 법궤를 만들어 놓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양쪽에 천사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양쪽에 짜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나무통입니다. 거기다 천사가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법궤란 말이죠. 이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법궤를 만드는 장면 가운데 가장 신령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법궤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는가?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로 만드는가? 그 재료가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아카시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아카시아는 아니고요. 아카시아과에 속한 조각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내반도, 시나이 반도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고요. 값어치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시도 많은 그런 나무고요. 다듬기 전에는 정말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걸 다듬어야 쓸모가 있게 돼 있어요. 깎아내고 다듬어야 좀 뭔가 쓸모가 있는 그런 게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나무, 시띠나무. 성경에 보게 되는 시띠나무를 가지고 모든 그 성전에 쓰여지는 그 물건들을, 성물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시띠나무는 온도가 높고 건조한 광야에서 잘 자라고요. 뿌리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때로는 400m, 500m까지 뿌리가 뻗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수분이 많아서 썩지 않고요. 벌레가 생기지 않은 그런 나무죠. 그리고 이 나무가 직선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휘어져 있어요. 근데 거센 나무에도 거센 바람에도 이 나무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척박한 땅에서, 광야에서 굳세면서 유연하게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죠. 이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쓰여지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여지는가? 별 볼 일 없는, 무관심한, 잘 쓰임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좀 미련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뭔가 교만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인데 왜 이게 안 채워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100점짜리인데 왜 100점이 안 되고 나는 왜 50점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100만큼 채워져야 되는데 100이 안 채워지고 50 채워지고 70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니까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불만이 많으니까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게 되니까 만사를 다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이 다 정상이 아니니까 정신병동에 모여있게 되는데요. 그들이 왜 모여있는 줄 아세요? 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완벽하게 교만한 거죠. 과대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정신병동의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나폴레옹이다. 하나님께서 어제 꿈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환자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눈을 싹 흘기면서,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에게 이름 바꾸라 그랬냐? 한 명은 지가 나폴레옹이라고 그러는데 한 명은 지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나폴레옹이라고 이름 줬어? 사람이 교만할수록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뭐 고개 숙이고 좀 비굴해 보이.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이 삶이 겸손인데, 겸손을 오해를 많이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법궤를 만든 시띠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죠. 근데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죠. 또 우리도 종종 그런 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돈 자랑하죠. 뭐 자식 자랑하죠. 뭐 직장 자랑하죠. 뭐 사업 잘 된다고 자랑하죠. 근데 이거 자랑은 많이 하는데 쓰여질 줄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쓰여지지 못하는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괜히 교만한 거죠. 남들에게 나 이렇다는 것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 쓰임받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하실 때에 사람들을 불러 쓰셨단 말이에요. 혼자 일하지 않고 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죠. 거기 유대 땅에 서로 잘났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나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봉사한다라고 자부함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헌금할 때도 툭 하고 동전 떨어진 소리가 쪼라락 들릴 정도로 그렇게
나 이만큼 헌금한다고, 시장에서 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모든 사람 다 뒤로 하시고 갈릴리의 뱃사람,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세리, 마태 이런 사람 불렀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그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로 그 예수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집주인 시몬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닦는 그 여자가 누구인가 알았을 텐데 왜 가만히 계시지? 지금 자기 예수님 앞에 기름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인데, 부정한 여인이 발을 닦을 때는 거절해야지. 마리아 귀신 들었던 여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이 되었고, 이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귀한 여인인데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두 명의 빚진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랬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한 사람은 5억의 빚이 있고요.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이 있어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 사람 다 갚을 만한 능력이 없네요. 5억을 빚진 사람도 갚을 만한 능력도 없는데 5천만 원 빚진 사람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어차피 아무리 딜이 쬐도 아무리 조여도 더 이상 돈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돈 빌린 두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면제해 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더 돈을 좀 내놓으라 그래도 니들이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때 누가 더 감격해서 그 빚을 면제해 준 그 채권자, 그 주인을 사랑했느냐? 어떤 사람이 더 그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까요? 5억을 면제받은 사람이 고마운 마음을 가질까요? 5천만 원 면제받은 사람이 고마운 마음을 가질까요? 더 큰 빚을 진 것을 면제받은 사람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주인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있어. 이것처럼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 허물이 많습니다. 인생에 얼룩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얼룩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고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죠. 내 약점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중에도 없는 존재예요. 다윗은 그냥 막내고 아직 어리고 별로 쓸모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형들만 다 불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기름 붓느냐? 바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다윗을 불러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단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지도자로 세움받았다고 아주 얼룩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읽어보고 사무엘상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약점 많고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한 일이 뭐냐?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쓸 수 있도록 주님께 자기 삶을 내어드린 거란 말이죠. 내가 왕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야 내가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내어드린 것이란 말이죠. 주님의 손에 기꺼이 붙잡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마찬가지로 그 다른 제자다 도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만 의지하는 나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좀 내가 열심히 냈다고 잘 믿는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목에 힘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두 명의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면접하는 원장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느냐? 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 그전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죄와 허물로 부끄럽고 부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 그럼 큰 돌 12개를 가져오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돌 12개를 갖고 오너라. 한참 동안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무거운 정막을 깨고 원장이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이제 그 가져온 돌을 제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고 오너라.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렵지 않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큰 돌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자리가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작은 돌을 갖고 온 사람은 도대체 이 돌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아리송한 거예요. 놓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뱅뱅 돌고 있더란 말이죠.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돌을 가져온 너는 지난 죄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고 있으나 작은 돌을 가져온 너는 뉘우침이 없고 남의 죄를 판단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미 너는 지은 죄 회개하자는 죄가 하나 더 있으며 남을 정죄하는 무지의 죄까지 추구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꾸 남들의 죄를 지적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붙잡아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만큼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누구보다 존귀한 대우를 받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막 대우를 받고 높아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죠. 소위 말하는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또 하지 않은 짓을 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겪으면서 내려갈 대로 내려간 이후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들어서 제국의 참 귀한 리더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노예에서 죄수에서 총리가 되어서 대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의 손 붙잡혀서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뭐냐 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느냐. 좀 순종함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시띠나무는 다듬어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게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만들 때에 적당히 하거나 눈대중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알려준 설계대로 한 거예요. 뭐 2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해서 나무를 적당히 설계대로 잘라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양식대로 설계도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이가 2규빗 반은 한 112m 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폭과 높이가 한 1규빗 반이라 그랬는데 1규빗이 뭐냐면 이 손꿈치에서 이 끝에까지 요게 1규빗이라 그러는 거죠. 1규빗 반, 67.5cm 정도 직사각형으로 다듬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재료가 별볼 일 없으니까 다듬을 때 그만큼 열심히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 있어.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이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사랑받을 만한 이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순종으로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가지고 들어간 것을 보게 돼요. 석 달만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40년 걸렸어요. 왜 그러냐? 이집트에서 달라붙었던 세속적인 그 모든 습관 때 오물 이거 다 광야에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지 털듯이 잘못된 습관과 삶의 그 방법들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세월인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모든 세월들은 하나님 날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맨날 가마솥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가마솥 끓여놓고 거기에서 고기를 훔쳐먹던 때 이거 생각하고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거지 근성. 노예로 살면서 주인이 던져주는 것 먹던 그 노예 근성.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놓는 이런 불순종의 어떤 그 습관들. 뭐 기회만 있으면
습관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뭐 금송아지 뭐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심보가 고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상태로 복을 주어도 이것을 은혜로 받아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원망 불평 입에 달고 살잖아요. 잘해 주어도, 베풀어 주어도, 먹여 주어도 이걸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모습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된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긴 시간 그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다듬어진 것입니다. 인도자인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다듬어지더니 하나님께 쓰임받은 리더로 세움받은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이 잘려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주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는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대 유명한 조각가 있죠.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대리석가게를 지나갑니다. 큰 대리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값을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주인이 신나 대답합니다. 아,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얼른 가져가라고. 12년 동안 갖다 놨는데 이 자리만 차지하고 골칫덩어리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대리석 주인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작품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바로 그 대리석입니다.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하면요, 세계적인 걸작품 가운데 하나인 모세의 상이라는 조각이 있어요. 유명한 조각이죠. 그 모세의 상이라는 그 조각을 만들어 놨는데 미켈란젤로가 놀라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리석에서, 당신이 주었던 대리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 잘라내고 다듬었더니 이런 기적 같은 작품이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라든가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할 때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칼에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스스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좀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몰라주느냐? 날 좀 봐라. 응?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세워주는 것이란 말이죠. 잘 다듬어진 이 나무를 법궤로 사용하시게 되니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히라고 하십니다. 나무는 보잘것이 없는데 거기다 금으로 입히니까 얼마나 귀한 나무가 됩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요,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법궤를 통해서 그 지성소를 애써 우리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거든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다듬어 가게 될 때에 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가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억울함을 당하게 만들었죠. 로마 시내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러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다 뒤집어 씌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성찬식을 식인 행사라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는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예요.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신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신처럼 존귀하게 불려진 이름이 바로 네로 황제 이름인데요.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었죠. 황제는 대단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단 말이죠. 세월이 지났어요. 1000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네로라는 이름이 있죠. 이 네로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붙입니까? 사람한테 붙이지 않고요, 고양이한테 붙이더라고요. 검은 고양이 네로, 이거 어릴 때 들었던 이름이에요. 그 네로라는 그 로마 황제 신적 취급을 받았던 그 네로의 이름이 지금은 고양이한테 붙여진 이름이라 그 말. 베드로는 어떻게 불려집니까? 피터라고, 바울은 폴이라고, 야고보는 제임스라고, 요한은 존이란 이름으로 귀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에게 이런 이름들을 붙여주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란 말이죠. 시띠나무처럼 대단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으로 입혀주시듯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인생 자체를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금으로 싸듯이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캄폴로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가르치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분이 있어. 중학생 수련회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빌리라고 하는 뇌성마비 소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놀림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뭔가 약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자꾸 놀려요. 그리고 놀리면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기쁨을 만끽을 하게 되는데, 더듬거리는 언어를 따라 흉내내서 자존감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균형을 못 잡고 뒤뚱뒤뚱 걷게 된단 말이죠. 행동을 따라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그 캄폴로 교수가 볼 때도 애들이 어리긴 한데 너무나 중학생 정도 되는데도 너무나 철이 없이 그 아이를 괴롭히니까 좀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어요. 수련회 이제 그 저녁 행사 가운데에 숙소별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숙소별 간증, 그러니까 숙소에서 그 모임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제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 빌리가 있던 그 숙소의 그 간증자가 누구냐? 빌리예요. 애들이 그 빌리가 말도 더듬죠.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균형도 못 잡고 뒤뚱거리 걷죠. 그러니까 일부러 빌리를 내보내가지고 그 실수를 통해서 모두가 웃자는 거예요. 일부러 그 자기들은 즐기고 이 빌리에게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빌리를 내보낸 것이 있어. 이 빌리가 뒤뚱거리면서 그 균형을 잃고 뒤뚱거리면서 강단으로 나갈 때 막 여기저기 킥킥거리고 웃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강단에 써가지고 더듬거리는 말로 얘기를 하는 게,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진심을 담아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맞추는 순간에 모든 웃음이 사라지고 긴 침묵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빌리를 놀렸어요. 빌리가 저렇게 진실한 줄 몰랐어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빌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부흥회에 그 학생들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을 위해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동원되는지 몰라요. 교인으로 알려진 연예인, 예수를 잘 믿는 운동선수 다 불러가지고 간증시켰는데 이런 부흥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캄폴로 교수가 세계 여러 곳을 다닙니다. 여기저기서 목사님 된 제자들, 선교사님 된 제자를 만나요. 그들이 와서 인사한대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교수님? 중학교 수련회 때 빌리의 간증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데,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남들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자랑스러울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 손에 붙잡히니까 쓸모없는 것 다 잘라내고 깎고 다듬어서 귀하게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시띠나무 별 볼 일 없는데 금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다. 시딤처럼 부족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금을 입혀서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순종으로 다듬어지기만 하면 연약하지만 금으로 입혀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도는 내가 주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많은 것 부족한데 그러나 주님 나 그저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다듬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약점, 인격적인 부족함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내 속에는 모든 가시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다듬어서 주님 원하는 대로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고통스럽든 힘들지만 그러나 만들어져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인생 내 삶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귀하게 금으로 입혀져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2023년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난 2020년 주님의 은총 속에 믿음으로 시험받게 하시고 내 가운데 시험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움받는 곳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반열에 서 있는 곳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해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아픔도 능히 감수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이지만 이것도 기꺼이 감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으셔서 금으로 입히시듯이 우리를 귀하게 만져서 하나님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보기는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살았고 기대하고 살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것 많고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귀하게 쓰여지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붙잡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쓰임만은 사용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